최근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휴전 협상이 난항을 겪으면서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의 상황이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식량과 연료, 생필품 부족 등으로 인해 가자 지구 230만 인구 전체가 아사 위기에 직면한 것입니다. 유엔 조사 결과 가자 지구 인구의 90% 이상이 심각한 식량 위기 상태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가자 지구 보건부는 전쟁 발발 이후 어린이만 8,000명 이상이 사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가자 남부로 피난한 어린이들은 급식소에서 무료 음식을 받기 위해 매일 줄을 서고 있고, 이 중에 10%만이 필요한 물을 공급받고 있을 정도로 지원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유엔 사무총장은 구호품 반입 허가를 위해 71일을 기다렸는데 구호품 트럭이 머무는 동안 해당 지역이 폭격을 받았다며 전쟁이 가자 지구에서 구호 지원을 막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휴전만이 가자 지구 주민들의 절박한 피로를 채우고 진행 중인 악몽을 끝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호소했습니다. 현재 이스라엘군은 가자 지구 북부를 완전히 통제한다는 목표로 계속해서 공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닌 팔레스타인 민간인들의 대피 지역이었던 가자 지구 남부에도 초대형 폭탄이 최소 200여 차례 이상 투하되었습니다. 이러한 공격으로 인해 가자 지구 인구의 85%인 190만 명이 집을 잃은 상태입니다. 이러한 전쟁 속에서 여러 기독교 단체와 교회는 팔레스타인 어린이들을 돕기 위한 모금과 구호 활동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또한 피난민이 된 가정들과 가족을 잃은 이들을 돌보며 복음을 전하고 성경을 가르치는 등 육신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을 넘어 영혼 구원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이러한 열매로 가자 지구에는 최근 꿈과 환상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피난민들의 소식이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전쟁과 기아 위기 속에서 팔레스타인의 미래 세대가 참 소망을 발견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복음의 능력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도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전쟁으로 인하여 위기에 놓인 팔레스타인 어린이들에게 돕는 손길이 임하도록,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갈등이 멈추고 두 민족이 십자가로 하나 되도록, 팔레스타인 미래 세대가 복음으로 회복되어 열방의 빛으로 일어나도록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 있세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사도행전 4장 22절 말씀 한 번 더 읽습니다.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새로운 2024년 1월입니다. 여러분 1월 잘 시작하셨나요? 벌써 23년도가 가고요. 24년도 새해를 맞았습니다. 이 새해 때마다 느낄 수 있는 설레는 기분들이 있죠. 하나님 앞에 또 새로운 것들을 간구하기도 하고요. 약속의 말씀을 구하기도 합니다. 또 올 한 해 우리 티플릿 회중들께서 가장 소망하시는 것은 어떤 것인가요? 어떤 것을 가장 기대하십니까? 또 하나님께 어떤 언약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24년도에요. 개인적으로 기대하는 것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먼저는 저희 선교회가요. 이 300선교사의 비전을 받았거든요. 타겟 2030이라는 한국교회 큰 비전 가운데 저희 FGMI 선교회는요. 300명의 청년 선교사를 파송하겠다. 그 비전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는요. 그 300선교사의 비전을 이 물꼬를 트는 그런 한 해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또 개인적으로 제가 부르심 받은 민족으로 또 나아갈 수 있을 거라는 그 믿음과 또 소망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요. 이번에 FGMI에서요. 이 아시아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늘 저희가 저 열방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데요. 2024년도에는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아시아로 갑니다. 특별히 2024년도 9월에는요. 제4차 로잔이 한국에서 열립니다. 너무 기쁘기도 하고 또 떨리기도 하는데요. 이 24년도 4차 로잔의 호스트는요. 한국과 동시에 아시아 교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번 24년도는요. 아시아 교회를 통하여서 일하실 것들, 또 아시아 교회에 주실 분명한 비전과 사명, 또 마지막 전략들이 참 기대되는 때입니다. 이전에도 저희가 말씀드렸었는데요. 저희가 아시아 민족을 섬기고 또 태국에서요. 아시아 미래세대 선교 캠프를 개최합니다. 소망하기로는 인도차이나에 있는 많은 교회들과 또 동아시아 교회들과 함께 모여서 주님을 예배할 것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또 그 가운데 우리 아시아 교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또 우리의 마지막 이 선교 부흥을 이뤄내기 위한 미션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 더욱 간구하게 되는 새해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또 2024년도 로잔을 앞두고 또 FGMI 가운데 주신 이 아시아의 유업을 두고서요. 말씀을 통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좀 보길 원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은요.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볼 건데요. 제9시 기도 시간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라고 하면요. 9시 오후 3시를 말합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 있어요. 이 매번 하루에도요. 기도해야 되는 때가 있어가지고 정해진 때에 성전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기도하려고요. 가고 있었어요. 근데 이때요.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왔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태어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을 사람들이 메고 왔습니다. 어디다가요?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에 두는 자라. 그러니까 이 자가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되었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 발로 성전까지 올 수도 없었고요. 심지어 성전이 아니라 성전 앞에서 구걸을 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발로는 걸어올 수 없는, 그래서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 사람을요, 사람들이 메고 와서 그 성전 문 앞에 두는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구걸하기 위해서. 근데 이곳이 미문이라는 성전 문이거든요. 성전을 들어가는 많은 통로와 문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 미문, 한자로 무슨 말이겠습니까? 아름다운 미의 문이겠죠. 그러니까 아름다운 문이라고 불리는 이 미문에요, 전혀 아름답지 않은 그 사람이 있습니다. 한 번도 걸어본 적도 없고요, 당연히 뛰어본 적도 없고요, 늘 성전 문 앞에서 성전을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하나님께 제사나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그 성전 밖에서 날마다 있는 자, 전혀 아름답지 않은 그 인생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날따라 3절에요,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날따라요,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요 주목해서 보게 됐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그날만 성전에 갔겠습니까? 아니죠. 날마다 갔을 거예요. 분명히 여러 번 갔을 거고요. 베드로와 요한은요 아마 그 사람을 알았을 거예요. 낯이 익은 사람. 사실 심지어요, 우리 예수님도 아셨을 겁니다. 우리 예수님도요 성전을 왔다 갔다 하시면서 사역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도요 그 성전 미문 앞에 앉아있는 그 앉은뱅이,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그 사람을요 분명히 아셨을 겁니다. 근데 우리 주님이요 치유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도요 그 전까지는요 관심을 갖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때가 차니까요, 이들이 그 여러 번 봤던 그 사람에게요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이랬습니다. 우리를 보라. 그러니까 상상을 해보십시오. 이 앉아있는 사람은요 사도행전 4장 22절에 보니까요 병 나은 사람이 40여 세나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40년 동안 그 자리에 앉아서 자기 힘으로 걷지도 못하고 자기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구걸밖에 할 수 없는, 그래서 아마도요 밖으로 출입이 가능했을 나이부터요 구걸을 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성전 문 앞에서요 이 가난한 사람들, 고아들, 과부들, 병 있는 자들이 이 구걸하면서 구제를 요청하는 것은 또 지극히 당연한 문화였습니다. 율법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가 너희 도와줄게, 마치 그렇게 좀 당당한 어떤 태도도 있었다고 해요. 근데 그때요 베드로와 요한이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를 보라. 그러니까 이 사람 얼마나 설렜겠어요? 막 자기는 구걸하고 있는데 지나가는 사람이 야, 나 좀 봐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나 좀 봐봐. 그러면 이 사람은 나한테 뭘 주려고 그럴까? 나한테 지금 얼마나 자신만만한 걸 주려고 가다가 그냥 쨍그랑 이렇게 돈을 떨구는 게 아니라 나 좀 보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을까? 얼마나 기대했을까 싶어요. 그래서 5절에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내가 무엇을 얻을까 이렇게 바라봤겠죠. 근데 6절에요 베드로가요 이 사람의 꿈을 와장창 깨뜨립니다. 6절에 보니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이 사람은요 은과 금을 원했습니다. 이 사람은요 배고파서 또 추워서 돈이 없어서요 분명히 은과 금, 물질, 빵, 떡 이런 것들을 원했을 거예요. 근데요 이 베드로가요 그 꿈을 와장창 깨뜨렸어요. 은과 금은 내게 없다. 얼마나 황당하고 낙심됐겠습니까? 내가 은과 금 달라고 거기서 구걸하는데 베드로는요 아주 단호하게 은과 금은 내게 없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나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아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앉은뱅이 거지에게요 진짜 필요했던 것은
은과 금입니까? 아니면 일어서서 걷는 것입니까? 상상을 할 수가 없겠죠. 이 안진뱅이 거지는요, 평생을요 상상을 해볼 수가 없었을 거예요. 자기가 일어나서 걷는다는 생각, 특히 그 성전 문 앞에서 구걸하면서 나에게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는요 기대도 하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가 사역을 하고요, 또 열방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요, 늘 분명히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곳에 있는 영혼들, 또 현지에 있는 지체들, 또 복음이 필요한 자들은요, 대부분 은과 금을 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은과 금을 많이 원해요. 그런데 은과 금을 늘 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필요하면요, 우리가 은과 금도 주고 필요한 것들도 섬기고 재정도 섬기고 떡도 섬기고 빵도 섬겨야 되겠지만요, 늘 그것이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근데 이들은 대부분 은과 금을 원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더 최고의 것은 무엇입니까? 당연히 은과 금이 아니라 일어나 서서 걸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이것은요, 40세 된 병자, 즉 받는 사람은요 그것을 기대하지 않아요. 우리가 열방에 가서 땅끝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요, 그 복음을 들을 그 한 사람은요 사실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병 나을 것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얻기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은과 금을 얻을지라도 원할지라도 우리가 그 베드로가 베풀어야 될 것은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그 안진뱅이가 기대하지 않을지라도요, 이 사람이 기대하는 거죠. 베드로가 기대하는 거죠. 사역자가 기대하는 겁니다. 베푸는 자, 행하는 자, 그 자가 믿음을 들여서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말씀을 보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랬더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아멘. 우리가 영혼들을 섬길 때, 또 열방에서 복음을 전할 때요,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이것입니다. 은과 금을 넘어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만이 능력된 사역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본질적 치유가 일어납니다. 그때는요, 이 베드로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 앉아 있었던,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는 그걸 기대도 못하고, 그리고 자신의 믿음으로 일어날 수도 없지만 베드로는요, 딱 주목하여 봐서 믿음을 들여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일으킵니다. 그랬을 때 안 되면 누가 부끄럽습니까? 베드로가 부끄럽겠죠. 사역자가 부끄럽겠죠. 그래서 사역자들에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은과 금 필요한 거 알지만 그거보다 더 본질적인 치유, 그거보다 영원한 회복을 줄 수 있는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그들에게 전해야 합니다. 그랬더니 그들이요, 어떻게 합니까? 일어나 뛰어서서 걸으며 성전으로 들어갑니다. 늘 그 아름다운 문 앞에서 전혀 아름답지 않은 인생을 살았던 그 사람이요, 이제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병남을 얻고요, 회복을 얻고요, 몸만 낫는 것이 아니라 성전으로 들어갑니다. 드디어 하나님을 만납니다. 드디어 하나님께 제사 지냅니다. 예배합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있는 본질적인 치유입니다.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니, 이렇게 회복된 사람을 볼 때요, 많은 사람들이 놀라며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가 아시아 교회를 섬길 때 이 부분이 참 중요하겠죠. 왜냐하면 여전히 아시아 교회가요, 우리나라만큼은 잘 살지 않고 저 서방 국가들이나 또 유럽만큼 잘 살지 않기 때문에 어떤 지체들은요, 늘 아시아 교회는 여전히 물질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돈을 원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지체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요, 말씀을 통해서 봤을 때 은과 금도 도울 수 있으면 좋겠지만 은과 금만을 추구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된 이름이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 또 하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길 원하는 것은요, 이 베드로가 했던 사역이 혼자 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베드로가요 요한하고 같이요 더불어 주목했어요. 그날따라 아시아 교회는요 이 아랍 교회와 확연히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아시아에는요 교회가 있습니다. 특별히 지상 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아랍 권역, 이슬람 권역은요 지상 교회가 많이 없습니다. 핍박이 더욱 심하기 때문에요 있어도 지하교회이거나 소수여서 교회를 통한 사역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아시아 권역, 이번에 우리가 아시아 미래세대 선교 캠프를 한다 그랬잖아요. 그랬을 때요 그 인도차이나 반도의 나라들, 또 동아시아 권역의 나라들한테는요 우리가 이것을 공개적으로 홍보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또 사역을 가서도요 거기 있는 지체들에게 복음 전도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저도 예전에 20대 초반에 태국으로 선교를 다니고 할 때요 나 미셔너리야 이렇게 얘기 많이 했거든요. 아랍권에서는 절대 할 수 없는 말이죠. 그리고 뭐 공개적으로 우리가 굳이 나 선교사야 이렇게 말할 필요는 없지만, 그렇게 해도 추방을 당한다거나 다른 권역들에 비해서 어려움이 좀 적은 곳입니다. 그만큼 자유롭고요 자유로운 사역들을 할 수가 있다, 법적으로는요. 그런데 그러면은 이 아시아 교회의 또 특성이 또 무엇이 있느냐 보면요, 아시아에는요 45억 명이나 되는 인구가 있습니다. 아마 더 될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전 세계 인구의 60% 이상이 아시아에 몰빵돼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어떤 지도 이런 거 보셨습니까? 이게 지도가 딱 세계 지도가 있는데요 아시아 권역에 동그라미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그 아시아의 동그라미, 요 동그라미 안에 있는 사람의 숫자가 밖에 있는 인구보다 훨씬 많다. 혹시 이런 지도 보셨습니까? 아시아에요 인구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아시아 교회 가운데 부흥이 있으면요 전 세계 땅끝까지 우리 전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참으로 소망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아시아 교회는요 이 못 걷는 자들에게는 이제는 은과 금을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는 복음 전도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요 동역자를 세워야 합니다. 이 아시아 교회는 교회도 있고 작지만 순결한 교회들이 있고 또 운동성 있는 교회들도 있고 또 부흥을 갈망하는 교회들도 있고, 그러나 이 작지만 지상에 있는 교회들이 있고, 그러니까 이들과 함께요 베드로와 요한이 되어서 사역할 수 있습니다. 아시아는요 더 이상 받기만 하는 국가가 아닙니다. 더 이상 우리가 예전에 좀 못 살기 때문에 도와줘야 되는 그런 인식이 여전히 있으시다면요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건 편견입니다. 그리고요 불쌍하고 못 살고 이런 게 아니에요. 다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요 동역자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요 이번에 아시아 미래세대 선교 캠프를 개최합니다. 진짜 아시아 교회들, 아시아 미래세대들 일어나자. 그래서 우리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자. 그리고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함을 넘어서 우리 완성하자. 그렇게 우리가 함께 비전을 선포하면서 나아갈 소망을 품고 있습니다. 이 동역자들, 이 친구들 하루빨리 만나기를 너무 소망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우리가 또 객관적으로 이 아시아 교회의 현실, 태국 교회의 현실은 어떤지 또 볼 필요가 있는데요. 사실 태국은요 저에게 참 특별한 곳입니다. 제 첫사랑이거든요. 제가 처음으로 품은 민족이고 처음으로 영혼들을 붙들고 울어본 곳이 그 땅입니다. 제가 전도사로, 선교사로, 신학 공부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순간이요 태국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제 남편도요 태국에서 선교하다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 민족이 저에게 특별하겠습니까? 제가 부르심 받은 민족으로 올 여름에 이제 또 파송을 계획 중에 있는데요. 그 전에요 어쩌면 마지막으로 섬길 민족이 태국이 될지도 모르겠어요. 너무 하나님 참 놀랍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요 그 사랑을 기억하십니다. 저의 첫사랑, 저의 첫 고백.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는요 이 태국 땅만 섬기는 것을 넘어서 아시아의 권역의 교회들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름부터요 저희가 이 태국을 왔다 갔다 하고 답사하면서요 이 아시아 FMC, 저희는 아미 캠프라고 부르는데 이 아시아 FMC를 계속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날 처음 태국에 도착해서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감동이 있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아침마다 이렇게 저희가 사전 답사팀이 모여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또 큐티를 하는데 그날 하나님께 제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하나님, 참 세계에는 국제 컨퍼런스가 많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시아, 특히 태국에는요 정말 많은 캠프들이 있습니다. 국제 대회들이 제일 많은 교통의 요충지니까요. 근데 하나님, 아시아 FMC 왜 해야 됩니까? 그렇게 많은 캠프와 컨퍼런스가 있는데 우리가 아시아 FMC 왜 해야 됩니까? 그래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주님이 저에게 주시는 감동은 뭐였냐면요, 이번 아시아 FMC는 방향을 결정짓는 캠프다, 이렇게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이번 아시아 FMC는 방향을 결정짓는 캠프다. 아멘. 어떤 방향입니까? 우리가 4차 로잔을 앞두고요 선교계가 정말 중요한 시점 가운데 있습니다. 저희는 1차 로잔의 그 복음주의의 언약을 기억합니다. 1차 로잔의 그 복음적인 선교의 본질, 선교의 정의, 그래서 우리가 땅끝까지 선교해야 되는, 빵과 물과 떡도 필요하지만 은과 금도 필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복음전도, 교회 개척, 모든 민족 가운데 하나님, 우리는 이 성경적인 언약을 기억합니다. 근데 1차, 2차, 3차가 지나고요 4차가 한국교회 가운데 왔습니다. 한국교회 더불어 아시아교회가 호스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너무너무 중요한 때를 앞두고 있는 거죠. 9월에요 이제 많은 선교계 인사들이 나와서 기도하시고 결정을 하시겠죠. 그때 결정되는 선교란 네모다라는 그 정의, 그것이요 아마도 앞으로의 향후 10년, 20년의 선교계를 결정짓는 방향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참으로 중요한 때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감동은요, 이번에 아시아 FMC는 방향을 결정짓는 캠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 가운데 가장 복음적이고 성경적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선교, 초대교회 선교, 신약의 그 선교를요 우리가 아시아 교회 가운데 외쳐야 합니다. 그래서 마치 저에게 주시는 어떤 감동은 막 아시아 반도에서요, 이 대륙에서요 순결한 청년들이 깃발을 들고 일어나는, 아시아 FMC를 통해서 막 수많은 이 청년의 무리가요 일어나는 그런 마음, 감동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깃발이 한쪽은 붉은색이고 한쪽은 흰색인데 그 붉은색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 보혈의 능력됨이고 한쪽의 그 흰색은 청년들의 순결함, 거룩함, 그 능력으로 청년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아시아 FMC에 대한 어떤 비전 또 소망을 품게 하시고요, 그로부터 지금 몇 개월간을 계속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예비하신 것들이 있고 그것을 발견하는 시간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아시아 권역에 교회들의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 교회들의 이야기가 있지만 몇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자면요, 사실 이 답사를 하고 아시아 FMC를 준비하면서요 저에게는 참으로 애통한 마음이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민족이고 첫 사랑 아닙니까? 첫사랑이니까 태국과 그 아시아 권역이요 저한테 막 이 가슴에 불이 더 끓게 하는 거예요. 막 가슴이 너무 애통하고 또 너무 사랑해서 어찌할 바를 모르겠고 더 잘 섬기고 싶고 그 민족에 정말 부흥이 있었으면 좋겠고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을 만났고요, 많은 분들과 대화를 나눴고 미팅을 했고요,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한 민족교회가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한국교회 노 땡큐다. 한국교회 오는 거 노 땡큐. 그래서 이제 들어보게 됐어요. 왜 그럴까요? 근데 이제요 특별히 그 태국의 경우는요 너무 많은 선교단체들이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한국 교회 들어오고 유럽 교회 들어오고 미국 교회 들어오고 너무 많은 곳들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리고 태국이 0.7%밖에 되지 않지만요, 복음화율이. 그렇지만 그 0.7%에 있는 교단들이요, 이미 힘이 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그래, 마치 문제집을 놓고 고르듯이 한국 교회, 뭐 일본 교회, 무슨 교회, 유럽 교회, 미국 교회 다 펼쳐놓고 너희 우리한테 뭐 해줄 수 있어? 내가 골라볼게. 이런 태도를 취한다는 거죠. 이것은 제가 한 말이 아니고요, 이 모든 이야기와 비유들은요, 그 현지 선교사님, 목사님께 들은 얘기입니다. 근데 뭐 다 그러시진 않겠지만 그러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한국 교회 돈만 주십시오. 돈은 필요하다는 거죠. 한국 교회 돈은 무시할 수 없다. 돈은 주십시오. 근데 노 땡큐다. 별로. 그리고 태국 내에 전도 안 한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외부 어떤 나라, 그리고 더 이 선교 강대국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다는 얘기는 이미 자민족 가운데 부흥이 있고, 자민족이 외부 나라의 도움을 받지 않고, 외부 교회의 도움을 받지 않고 이 자복음, 그러니까 복음이 자신학화가 되고 또 복음을 전하고 또 열방으로 파송하는 그 일들이 있는지, 그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선교사님, 그러면 태국 교회는 열방의 선교사를 보냅니까? 그리고 자기 민족에게 복음을 전합니까? 근데 우리 선교사님들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 의아했죠. 근데 그게 이제 문화라는 겁니다. 서로 불편하기 때문에 태국은 복음을 전하거나 노방전도를 하거나 이게 문화라는 겁니다. 그래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전도가 절대 무의미하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학교 사역만 해야 됩니다. 원래 예비되고 컨택된 학교, 원래 예비된 교회를 통해서만 복음을 전하거나 관계 전도하는 것이 이곳의 문화입니다.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물론 현장에서 한 선교사님들만큼 오래 알진 못하지만 또 여러 번 태국을 왔다 갔다 하고 또 태국 교회에서 감사하게 사역을 할 수 있었고, 그 시간들을 봤을 때 저도 너무 이해가 되는 바예요. 태국인들의 그 문화, 그들의 어떤 성품, 기질, 민족성은요, 한국과 같은 불이 있는 민족이 아닙니다. 그래서 막 우리는 전도하고 뜨겁게 찬양하고 이러잖아요. 거기는 되게 차분한 문화예요. 그래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정말 학교 사역만 해야 되는가? 정말 태권도로만, 부채춤으로만 사역을 해야 하는가? 그것만이 그 민족을 가장 잘 섬길 수 있는 방법인가? 너무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 교회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 다른 민족의 그 교회인데요, 한국 교회가 더 이상 우리 베트남 교회 청년들의 롤모델이 될 수 없습니다. 한국 교회 청년들 너무 복잡합니다. 한국 교회 노 땡큐. 왜냐? 너무 절차가 복잡하다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 믿으면은 바로 헌신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한국 교회는 이 과정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저 공부도 해야 되고 저 프로세스도 거쳐야 되고, 그래서 너무 절차가 많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사랑해서 곧바로 헌신할 수 있는 그 민족의 청년들에게 롤모델이 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교회가 아시아 교회의 롤모델이 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그때도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오히려 이 전 세계 교회 가운데 한국 교회의 위치,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에 한국 교회를 어떻게 쓰실 것인가, 한국 교회의 역할, 사명에 대해서요 계속 묻게 됐습니다. 많이 울었습니다. 이 준비하는 모든 기간 동안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도 너무 사랑하고요, 저희 열방도 너무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한국이 그토록 타락했다면, 한국이 사실은 우리 한국 교회에서 배울 만한 게 진짜 돈밖에 없다는 거면, 한국 교회로부터 원하는 것이 돈만이라면 하나님, 진짜 우리가 리더가 되면 안 되겠네요. 정말 아시아 교회를 부흥시키려면, 저들의 말대로라면 한국 교회가 리더가 되면 안 되겠네요.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많은 부분들을 정리시켜 주셨어요. 한국 교회가 그만큼 시스템화되어 있고 절차가 복잡하다는 것은요
달리 얘기하면요, 그만큼 부흥했기 때문에 체계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는요, 시스템이 탄탄하다는 것입니다. 열방에 따라올 수 없을 정도의 시스템이죠. 교회마다 제자 훈련이 있고요, 교회마다 창의적인 사역이 있고요, 선교단체 수두룩합니다. 우리는요,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선교사를 많이 파송한 국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막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그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게 있습니다. 그 민족교회들이 우리 한국교회에게 원하는 것, 영적 도전을 주십시오. 한편으로는 원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괜찮습니다 하는 그런 모습도 있지만요, 사실은 한편으로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교회의 불 받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만나는 교회마다 한국교회의 불 받고 싶습니다. 영적 도전을 주십시오. 우리 가운데 그 한국 청소년들의, 청년들의, 그리고 그 부모 세대들의 불, 기도, 영성 우리에게 도전 주십시오. 한국교회는요, 저력 있는 교회입니다. 우리에게는 불이 있습니다. 성령의 불이 있는 한국교회입니다. 이 땅 가운데 참 하나님의 그 은혜가요, 페이버가요 가득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한국교회를 너무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한국교회 성도들이요, 하나님을 너무 사랑했어요. 너무 뜨겁게 사랑했어요. 제가 1980년도에 그 전도축제와 여의도 대광장에서의 이 집회들 영상을 또 최근에 봤는데요, 너무 뜨거운 거예요. 전도 폭발 전도 폭발, 무슨 부흥 폭발, 거룩 폭발, 폭발하면서 다 아멘, 아멘, 아멘. 우리 회개합시다, 우리 돌아갑시다, 우리 부흥합시다, 우리 불받읍시다, 전도합시다. 한국교회는요, 그렇게 저력 있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한국교회는 그렇게 세계교회 가운데 쓰임받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아멘. 너무 자랑스럽고요,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 교회의 생태를 봤을 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 아닙니까? 몸은요, 어릴 때 아기 때 태어나가지고 자라고 성장하고 성숙해진 다음으로는요, 쇠약해지고 늙어가고요, 결국에는 죽게 됩니다. 그게 몸이잖아요, 몸. 근데 교회는요, 몸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생태 주기가 있어요. 성장하고 성숙하고 했으나 결국에는 죽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근데 지금 한국교회 시점은 어디냐? 정말 최절정까지는 이미 찍었던 것 같고요, 이제 조금씩 성숙을 넘어서 조금 노화되고 쇠퇴하는 그 단계에 있어 보입니다. 그럼 우리는 사명이 무엇인가? 우리 한국교회의 사명이 무엇인가? 마치 이 제사 때 제물을 태울 때요, 전제와 같이 포도주나 기름으로 그 제물이 끝까지 탈 수 있게 돕는 전제와 같이 우리는요, 우리 한국교회는 열방을 위한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새끼를 많이 낳아야 됩니다. 우리 몸이 다 죽잖아요, 나중에는. 근데 제일 성공했다 듣는 비결이 뭡니까? 자식을 많이 낳는 거예요. 자식 농사. 그러니까 한국교회도요, 자식을 많이 낳아야 됩니다. 이제는요, 한국교회만으로는 이 열방선교 감당하기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아시아, 이 전 세계 인구의 60%가 넘는 아시아 교회와 동역한다면요, 우리는요, 할 수 있습니다. 세계 선교회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함을 넘어서요, 완성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랫동안 울며 기도하며 또 여러 선교사님들의 이야기, 그 민족의 이야기를 들으면서요,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신 것이 있습니다. 여전히요, 한국교회는 리더의 위치에 있습니다. 그들이 원하든 원치 않든 여전히 아직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4차 로잔도 우리 한국교회가 호스트잖아요. 그런데 이 베트남 교회, 태국 교회, 캄보디아 교회, 이 말레이시아 교회, 이들이 너무너무 귀하고 또 소중한데, 근데 이들에게 무엇이 약한가 하고 보니까요, 이 우리의 비전과 사명이요, 이들에게는요 좀 체감이 덜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방향성이
분명하지 않은 겁니다. 혹은 방향성이 있으나 여전히 그렇게 살기는 좀 어려운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또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가운데 가장 분명한 비전이 무엇입니까? 마라나타, 우리 주님 다시 오십니다.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데 우리에게 있는 가장 큰 비전과 유일한 비전이 그거잖아요. 가장 큰 소망, 우리 주님 빨리 보고 싶다. 우리 주님 오신다. 그런데 그 주님이 오시려면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합니다. 그제야 끝이 옵니다. 아멘. 근데 우리는 한국교회는요, 이 비전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세계 선교에 앞장서는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너무너무 잘 알아요. 그리고 어떤 선교의 수치들, 많은 선교 단체들의 통계를 통해서 정말 민족 복음화 온 세상에 전파되고 있네. 주님 오실 날이 머지 않았다. 언젠진 몰라도 주님 오실 날이 머지 않았다. 분명히 20년 전보다는 10년 전이, 10년 전보다는 지금이 주님 오실 길이 예비되고 있다는 것이 더 체감되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우리 아시아 교회는요, 이 체감이 조금 떨어질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자민족의 부흥이 아직 안 왔잖아요. 저기 아랍권에 가보십시오. 아랍권에 가니까요, 문을 두드리는 집집마다 복음을 듣고 예수를 영접합니다. 그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한 그 주변 국가들이요, 아랍 국가들, 튀르키예들 가면요, 어떤 민족은요 정말 이게 민족의 때가 있구나. 그래서 막 추수할 거두는 시기인 거예요. 가는 데마다 복음을 듣고 영접합니다. 가는 곳마다 예비된 영혼들이 있습니다. 저기 예루살렘의 유대인들, 우리를 개, 돼지, 이방인으로 보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우린 이방인이니까요. 근데 그들이 우리한테 복음을 듣습니다. 모두가 환대합니다. 원래 밥도 같이 안 먹고 말도 섞지 않고 우리와 교제하기도 꺼려하는 그 유대인들이요, 우리를 환대합니다. 우리가 너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해 줄게, 기뻐합니다. 그 길거리에서요, 노방 찬양하고 전도하고 해도요, 우리한테요 뭐라는 사람이 없습니다. 유대 사역을 오래 하신 분들은요, 너무너무 놀라십니다. 그러니까 아랍과 유대와 이 민족의 때가 점점 가까워진다. 추수할 것이 무르익었다. 민족 선교사님들도 얘기하시는 겁니다. 아니 선교사님, 제가 한 아랍 권역에서 전도하고 선교할 때요, 너무 영접자가 많으니까 물어봤어요, 선교사님께. 아니 선교사님, 원래 이런 거 맞나요? 아니 가는 곳마다 영접자가 있고 가는 곳마다 우리를 환대하고 예수를 구주로 시인하는데 원래 이렇습니까? 제가 착각하나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근데 선교사님 뭐라 하셨냐면, 지금은 추수할 때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추수할 때입니다. 아멘. 근데 한국 교회는요, 저 열방 선교를 다니기 때문에 열방의 상황을요 제일 잘 압니다. 열방이 어떻게 돌아가고, 아랍은 어떻고, 인도차이나는 어떻고, 중앙아시아는 어떻고, 중국 쪽은 어떻고, 이거를요 한국 교회는 참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아시아, 특별히 인도차이나 반도에 있는 교회들은 여전히 자국민에게도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열방 선교를 가겠습니까? 자국민 내에서도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전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문화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 민족 가운데 부흥이 오는 것이 쉽지 않겠죠. 너무 좋습니다. 상황화 다 이해합니다. 그러나 한국 교회가 가진 저력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 성령의 불, 전도, 교회를 세우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요 이번에 아미캠프 아시아 FMC를 가서요, 이 소식들을 좀 전해주고자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이 온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또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지금 우리 아시아 교회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우리에겐 너무나 당연한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 것,
우리에게 너무 당연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 우리에게 너무 당연한 모든 민족에게 이 천국 복음이 증언되면 그제야 끝이 오는 그 말씀, 비전, 이 시대의 흐름, 그것을 우리가 가서 나눌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됨을 믿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해야 합니다. 그것은 특정 민족이나 특정 교회에게 주신 사명이 아닙니다.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 그리스도인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이번에요 아시아 미션 캠프 이 FMC를 가서요 이 비전을 모르는 교회가 있다면 우리는 이 비전을 알릴 것이고, 함께 베드로와 요한이 더불어 주목했듯이 우리가 이제는 더불어 주목하자 하고 일으킬 것입니다. 아멘. 아시아 FMC를 통해서요 진정 불을 지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시아 교회가 원하는 것, 한국 교회의 불, 우리도요 새로워지길 원합니다. 우리가 이번에 아시아 FMC를 통해서 아시아가 지금 겪고 있는 회개해야 될 영역들, 특별히 다 국가마다 있죠. 태국은 마리화나가 합법화가 되었고 전 세계 1위의 성전한 트랜스젠더가 판을 치고 동성애, 그리고 베트남도 그렇다고 해요. 베트남도 에이즈 감염률이 계속 높아지고 있고, 근데 이 교회들이 회개하지 않으면요 민족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 한국도요 얼마나 회개해야 될 부분이 많습니까? 음란하고 타락하고 이 선교의 불을 잃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보다 금과 은을 앞세우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너무나 두렵고 떨립니다. 우리가 4차 로장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어떤 이 결정을 또 허락하실지, 그것이 참 두렵고요 떨리고요 또 소망도 됩니다. 그리고 그 4차 로자님 어찌 되었든 관계없이요 우리는 성경적으로 헌신하면 됩니다. 우리는 성경적으로 복음적으로 우리 예수께서 그리하셨듯 살면 됩니다. 그렇게 헌신하고요 그렇게 선교하면 됩니다. 이번에 아시아 FMC 가운데 요한과 같은 동역자들이 많이 세워지길 원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했던 것처럼 이제는 우리 한국교회, 동아시아교회, 아시아교회, 이 인도차이나의 모든 교회들이요 함께 그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를 보면 말하는 겁니다.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그 중에서 은과 금을 주려는 자 있겠으나 그것만 주지 말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는 그 복음의 본질된 사역들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그 온전한 회복이 이번에 아시아 FMC를 통하여 시작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면 태국 교회가 회복됩니다. 우리가 가면 베트남 교회에 부흥이 옵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잘나서가 아니라요 하나님의 마음을 한국 교회가 알기 때문입니다. 그곳 가운데 모이는 수백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있을 것입니다. 한국과 태국과 베트남과 미얀마와 또 그곳에 있는 필리핀과 일본과 수많은 그 아시아의 교회들이 모여서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임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아버지의 말씀, 아버지의 명령,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그 불을 지피는 그 시작이 이번 아시아 FMC가 될 줄 믿습니다. 저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저희 먼저 기도하실 때 우리 사랑하는 아시아 교회를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겨울 우리에게 이 아시아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아버지, 이제는 우리가 베드로 혼자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와 요한이 더불어 주목하였듯이 아시아 교회의 그 순결한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일어나길 원합니다. 수많은 동역자들이 그곳에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늘 숫자로 일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 아시아 교회에 수는 적은 것 같으나 헌신되어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예수를 따르길 원하는 그 제자들, 주님 함께 일어서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이번 아시아 FMC를 통하여 그 아시아의 민족 가운데 새 일을 시작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아시아 민족과 교회를 올려드리며 기도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정말 귀한 우리 교회들 그곳에 선교사를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그 교회들을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특별히 아시아 교회는 200년이 넘는 선교 역사가 있는 곳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보다 더 빠른 선교 역사가 있었던 곳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들 가운데 잠들어 있었던 것이 있다면 자신들에게 전도하지 않고 자신들에게 또 이 문화라는 이름 가운데 선교하지 않는 모든 영역들을 주님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애통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들을 평가하고 또 그들을 우리가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앞서 회개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았던 영역들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와 아시아교회가 어깨를 맞대고 서서 함께 죄를 자복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여 용서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그 민족 가운데 부흥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 아시아 FMC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새 일을 시작하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그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맡기실 사명 있는 일, 하나님, 그것을 우리가 이루어내기를 원합니다. 아시아교회에 부흥이 있을지어다. 아시아교회에게 새 바람이 불지어다. 아시아교회여 일어나라. 순결한 영성을 회복하라. 아시아교회여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할지어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우리 하나님 나라를 올려드리며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에게 있는 비전, 가장 확실하고 유일한 그 비전은 마라나타,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십니다. 그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 가운데 증언되면, 온 세상에 전파되면 그제야 끝이 옵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달려갑니다. 특별히 주님께서 이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위하여 우리 한국과 아시아 교회들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 부흥을 맡겨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길을 예비함을 넘어서 완성하게 하는 그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나라를 예비하는 그 모든 교회들, 열방의 교회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열방의 교회들은 아시아 교회와 함께 동역할지어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오심을 예비할지어다.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군사들은 곳곳에서 일어날지어다. 함께 하나님 나라를 올려드리며 기도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는데 주님, 정말 저 예루살렘까지, 하나님 저 아랍까지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결국에는 모든 이방인의 수가 다 차서 예루살렘과 그 유대까지도 하나님 주를 믿는 자들이 나올 것입니다. 쏟아져 나올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때가 오기 전에 우리가 준비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아시아 교회가 준비되게 하십시오. 특별히 이번 아미캠을 통하여, 아시아 FMC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부흥을 주시며 2024년도를 시작으로 하나님 새로운 기점이 되게 하십시오. 새 바람과 새 부흥을 타는 그 흐름을 타는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할 동방의 군대들은 일어날지어다. 예루살렘과 땅끝과 저 하나님이 보내시는 모든 민족 가운데로 나아갈지어다.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라.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에 하나님 우리에게 그 사명을 맡기십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아버지의 눈물을 아는 자들이 이곳에 있습니다. 특별히 2024년 정말 중요한 때를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 FGMI 미래세대 선교회에서는 아시아 FMC를 개최하여서 온 아시아 교회들과 함께 모여 주님께 예배합니다. 또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하는 것은 아시아 민족과 교회의 부흥을 구하고, 그 부흥은 자민족의 부흥을 넘어선 저 땅끝의 모든 민족의 부흥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감당케 하시고 또 우리가 철저하게 회개함으로 죄를 자복함으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십시오. 순결한 청년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을 믿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믿는 순결한 청년 선교사의 무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새 일을 시작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There's a light that
that shines with hope and grace, fills the sky with new mercy each day. We're alive. Let your glory pour out, Jesus. 아시아의 미래 세대 일어나라 주의 백성 한국의 미래는 아시아 미래가 감사합니다. อนุชันของเอเชีย ลุกขึ้นผ่านการฟื้นฟู มิชชันนารีtương lai của châu Á hãy đứng lên cùng với sự phấn hưng của Việt Nam Future Generation of Asia 주의 군대로 일어나 일어나 함께